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 요셉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의 이제 입양식이 이제 끝났죠. 이제 입양식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아들을 물리고 이제 요셉이 이렇게 엎드리는 이제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입양식이 끝났잖아요. 이제 입양식이 끝나서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런 자손으로 이렇게 입양식이 끝났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이제 축복의 자리로 이렇게 연관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입양식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입양식을 눈에 보이는 이런 입양식을 이제 거창하게 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이제 잔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축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잘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마음가짐은 이렇게 틀린 거죠. 요셉은 입양식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딱딱 이렇게 간추하게 하고 이 축복이라는 이 자리를 되게 크게 이제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이제 가게 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야곱의 이 요셉의 그 마음 속에는 이 축복이란 것,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자손에게 또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중대하게 크게 이 요셉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신은 다 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축복에 대해서는 이 요셉이 그렇게 뭐 기대하거나 그렇게 사모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축복도 좋지만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그 마음이 땡 하고 이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더 크게 이 요셉의 마음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 더 사모하며 이 두 아들에게도 그것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랬죠. 근데 이 축복을 이렇게 주는 야곱을 보면 볼품이 없잖아요. 늙고 또 기력도 쇠하고 눈도 잘 이게 본문의 말씀 보면 눈도 이렇게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긋나게 다시 이제 요셉이 재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사람의 눈을 봤을 때 저 사람이 뭐 아버지지만 너무 늙고 쇠약하고 이렇게 눈도 잘 안 보이시고 근데 뭐 이렇게 축복이 될까 그렇게 뭐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이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 여전히 이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육신의 쇠함 없이 요셉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아버지께로 이렇게 가는 미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의 땅을 밟고 살아가는 나그네 삶이지만 오늘 그 나그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요셉은 이 애고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해서 늘 그 마음을 썼고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삶을 이 아들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늘 귀중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유효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지만 동일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그 복에 대해서 그 유효함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쑥 이렇게 축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들이미는 것처럼 이 요셉의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이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오른손이 제일 장자죠. 또 힘이 있죠. 그래서 이 야곱의 오른손에 므낫세 자신의 큰 아들을 머리를 이렇게 들이밀고 이렇게 왼손에는 이제 에브라임을 이렇게 하려고 하죠. 이것은 그 당시 이제 애굽의 장자는 오른손 이런 식으로 애굽의 그런 풍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거와 정반대되게 딱 이렇게 놓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당황해서 다시 이제 어긋나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오늘 그 19절에 있죠. 19절에 아버지가 말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표현. 참 이렇게 표현이 참 이게 아름답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죠, 둘째인데 이스마엘보다는 이삭에게 축복을 하게 되고 또 자신도 형 에서보다는 자신에게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 하나님의 방식은 둘째에게 장자의 복이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 야곱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애굽의 풍습, 애굽은 장자가 이렇게 되지만 이 야곱은 제 시력도 잃어가고 분별력도 참 이렇게 흐릿하고 이럴 시점이지만 이 야곱은 시력은 잃어갔지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은 왕성했죠. 그게 아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늘 이렇게 고수하고 지키고 나아가려고 하는 참 야곱의 끝의 그 모습, 야곱의 삶의 끝의 그 모습이 참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거죠. 이 야곱은 끝에서 정말 더더욱 이 육신은 쇠하지만 끝에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기준 또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그 방법들을 늘 이 야곱은 고수하면서 가는 참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그 두 아들과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15절과 16절에 참 축복을 하시죠. 축복을 하면서 15절에는 이제 목자죠. 나를 기르신 하나님, 평생을 이제 목자로 살았던 이 야곱은 참 나를 기르시는 목자의 하나님으로 너와 내 아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것이야 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또 16절에는 주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호와의 구원의 그런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너희들을 지키는 그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면서 이 야곱이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게 되는 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끝까지 야곱은 자신의 그 인생을 통칭해서 총망라해서 자신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또 기르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했던 그 동일한 복을 그들에게 내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참 이렇게 야곱이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고스란히 그에게 이렇게 주잖아요. 딱 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시발점은 어디였습니까? 출발점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요셉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애굽에게 누렸던 그 복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그 첫마음의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을 통해서 이 야곱이 엄청난 복을 내리잖아요. 자신의 아들들도 있었고 그 아들에게 많은 복을 주었지만 엄청난 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너희 자손들이 16절에 이제 크게 불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 불어나다, 크게 되다라는 이 표현은 이 성경에서 딱 이 구절에만 있습니다. 이 구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훗날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이 수가 7만 2,700명에서 이 광야 생활에서 끝나는 그 광야 생활에서 8만 5,200명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되게 힘든 광야 생활이지만 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반면에 이 기간 동안에 르우벤과 시몬 지파들은 시작할 때는 10만 5,800명이었는데 이 광야 끝날 쯤 되니까 6만 5,930명이라고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이 이게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고 역사하는 거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푹 이게 배가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실효성이 있으며 역사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 특히 이 요셉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누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구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들 자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자손손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받게 될 이 복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일단은 귀하게 생각하고 또 이것이 정말 살아있다 생각하고 이 확신을 가지고 자자손손에게 물려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재산도 물려주는 게 중요하고 건강도 물려주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자자손손 잇대어서 이어가게 될 하나님의 이 신앙의 유산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 야곱은 쫙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집중해서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유혹과 실효성을 가지고 있고 역사하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탁 이렇게 더듬이를 세워서 딱 레이더를 채워서 마음에 착 확신을 가지고 그 자자손손에게 강조하며 물려주고 또 우리 자신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수록 더욱 믿음이 강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는데 주력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갈수록 또 우리의 정신이 흐려질수록 우리 신앙의 정신은 더욱더 이 야곱처럼 또렷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요셉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며 나아갔던 그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우리 자자손손에게 아름다운 그 신앙을 물려주는데 주력하며 기도하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